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 주신 우리 한상혁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주보 확인해 주세요. 네. 제목이 뭐죠? 가리워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가리워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첫 해를 시작하신 새해에 여러분 성경 통독 결심하셨습니까? 잘 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하고 계실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이게 지금 성경 통독표입니다. 이렇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경 통독을 결심하신 분들이 적어도 창세기는 읽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천지창조도 있고 노아 홍수도 있고 바벨탑도 있고,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도 재밌냐면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쭉 가는 이야기인데,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제 열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시내산에서 성소를 지었더라. 이제 그렇게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출애굽기를 읽은 적이 없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는 안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적어도 제가 알기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40장은 25장부터는 좀 복잡합니다. 왜? 성소 짓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1장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질문 드립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나요?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나요? 네, 보이십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할 때 술래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다 숨죠. 근데 부모님이 자녀와 숨바꼭질은 이렇게 합니다. 어디 숨어요? 보이는데 숨어요. 누가 찾으라고? 애들이 찾으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줘 하면서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을 여러분이 다 읽으셨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여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구절에서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아까 우리 장모님 읽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있죠? 히브리 문학에는요, 그러니까 비교법과 강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기본이 있고 조금 더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반복하면 강조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강하게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도 보면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라. 20절에도 보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반응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은 죽여라. 그것도 안 되니까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했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애굽 사람들은 늘어나는 이 히브리 자손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억제해야 될까를 골머리 썩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 제가 이제 빠르게 약속을 보여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5장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17장에서 너를 크게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아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약속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22장에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큰 민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여러분 제가 이삭 사진은 아무리 찾아도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그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야곱이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지만 속임수로 받아가지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쫓아가셔갖고 주신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아까 우리 김종필 집사님과 공부한 내용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46장 5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수를 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부인이 넷이 있죠. 레아의 소생이 30명, 실바의 소생이 12명, 라헬의 소생이 14명, 비라의 소생이 7명,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 그래서 총 합계가 몇 명이냐면 70명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금도 집안이 좀 숫자가 많으면, 식구들 다 모이면 70명 돼야 안 돼요? 되는 집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양쪽 집안 모이니까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70명이 내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이 아시는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 1년 뒤에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숫자를 셌는데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서 70명이 어디에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한 200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나올 때 몇 명이 됐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몇 명이에요? 한 200만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1장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했고요, 노예가 됐고 애굽이 골머리를 썩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에는 애굽 사람들이 머리 아픈 얘기가 나와요. 아주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프냐? 같이 살러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끼친 은혜를 알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어떻다? 많고 강하다, 지혜롭게 하자, 이 땅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부조와 선지자의 정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요, 요셉의 놀봄과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총위 아래서 신속히 온 나라 안에 퍼져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어나는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바로가 고민하다가 내놓은 몇 가지 대안이 있어요. 첫 번째, 기가 막힌 노동력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써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양질의 노동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노예화합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애굽의 정책은 그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은 금하고요, 유능한 기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데려다 놓고 돈 적게 주고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못 살게 굴었으면 여러분 어떤 게 정상이냐면, 사실 힘들고 어려우면 숫자가 줄어요, 늘어요? 줄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숫자가 늡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학대와 억압을 해요.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 이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누구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시켰는데 안 줄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발견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셔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억압하고 탄압해도 숫자가 안 주니까 누구를 불렀냐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가서 사내 아이거든 몰래 죽여라 얘기했어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예? 억압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팽창하는 건 억압하고 탄압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게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파 보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과 그의 모사들은 고역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수를 줄이며 독립정신을 분쇄하려고 했다. 근데 그게 실패하자 산파들에게 남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백그라운드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참 은혜입니다.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불러다가 왜 남자아이를 살렸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여인들이 우리가 가기 전에 애를 쑥쑥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네,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그러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은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숫자가 줄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두려워하고 생명을 살린 산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잠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 들으셨는지 퀴즈 하나 낼게요. 히브리 산파 이름이 뭐죠? 십부아와 부아. 예,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십부아와 부아예요.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드립니다. 애굽 바로의 이름이 뭐죠? 성경 안 읽으셨어요? 장원님 말씀대로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장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아들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바로는요, 출애굽기와 창세기에 한 200번가량 언급이 되는데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괴롭힌 일본 사람들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토 히로부미 뭐 기억나세요?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우리를 괴롭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잖아요. 근데 지금 히브리 민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바로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을 쓴다는 게 뭐라고 쓰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러니까 누구 얘기만 쓰고 있어요. 요셉 얘기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없다는 건 그 존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 존재는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의 바로가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누가 볼 때는요, 하나님 볼 때는 얘는 없어요. 그럼 누가 존재가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눈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이 세상을 크게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으시고 이름이 나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면 누가 나를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누구 이름도 기억하신다고요? 내 이름도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이름을 기록하신다고요? 내 이름. 여러분, 제가 미국 왔는데 제 이름 발음을 못해요. 그 경상도 우리 장모님도 제 이름 발음을 못하시더라고요. 승덕을 말을 성덕 그렇게 하세요. 이 미국 사람들 승 발음 못해요. 이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계셨던 우리 김순태 목사님이 soon, 영어에 soon 있잖아요. He's coming soon, soon 킴 그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뭐 비슷하진 않죠, 그죠? 뭐 비슷하지만 정확하진 않죠. 여러분, 근데 저 같은 사람 미국에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저를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건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접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안 되니까 바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누구든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어디다 갖다 집어던지라고요? 나일강에. 참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못된 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때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고, 바로의 딸이 헤피림은 아들이 없어서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가 어디서 준비돼요? 바로의 왕궁에서 준비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그 억압하는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모세는 절대로 왕궁에서 교육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애굽에서 왕궁에서 교육시키시고 광야에 교육시키셔서 애굽도 알고 광야도 아는 지도자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있어야 돼요. 충분히 경험하고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하셨는데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시키세요? 애굽에 보내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관리 경영해야 되는지를 공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의 죄수가 있는 곳에서 왕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다 듣게 하셔서 준비시키셨잖아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겼지만 돌팔매는 누가 던졌어요? 그럼 한 번에 맞추는 실력이었다면 다윗은 그 전에 돌팔매질을 몇 번 했을까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1만 시간 투자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 5개를 물론 가져갔지만 하나의 골리앗의 가장 취약한 점에 돌팔매로 맞을 수 있었다는 건 그 전에 그만큼 많이 돌팔매를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만 믿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싶으신데 성경을 머리맡에 베고 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머릿속으로 막 들어와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뭐 하셔야 돼요?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1장 공부하는 것처럼 여기서 뭐가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만 보여요. 고통만. 2장에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여요. 내가 왜 노예지? 언제까지 노예로 살아가야 되지? 앞길이 막막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있죠? 볼 걸 다 못 보고 요만큼만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사라지고 다 보여야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해필이면 왜 이런 기도 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럴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보는 걸 저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노예됐죠? 언제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죠? 아니,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진짜 우리 돌보고 계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라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으면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인데 저는 자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해필이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왜 그렇게 힘드냐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금 돌보고 사랑하시는 게 맞냐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할 때가 있었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한테 욕했어요. 진짜 쌍스러운 소리를 막 했어요. 왜? 진짜 길이 막혔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 와서 길이 탁 막혔어요. 갈 길이 없어요. 정말 갈 길이.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안 막으셨으면 어찌할 뻔했나라는 게, 막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요, 가리워져서 못 본 거예요. 그 가리워진 은혜, 그게 뭐라고요? 애굽의 노예입니다. 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애굽이라는 환경은요 가장 기가 막힌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5장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애굽에 좋은 땅을 주고 기름진 것을 먹게 해줄 거다. 여러분, 이집트와 가나안이 있는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이집트만 나일강이 흘러서 그 곡창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70명이 200만 명이 되려면 적어도 뭐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식량. 근데 그 식량이 어디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풍요로운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그 식량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었으면 기근이 오고 하면 숫자가 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두는 거예요? 이집트에 갖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0명을 200만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푸셔도 70명을 200만 명 만들려면 하나님도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애는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애가 하루아침에 나옵니까? 10달은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달 걸려서 애를 낳으면 애가 또 애를 낳으려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빨리 해도
몇백 년은 걸리는 거예요. 70명이 200만 명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애굽은요 주변이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강력한 국가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애굽은 군대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번성하기 위해서 평화로운 조건의 땅이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애굽 좋아요. 근데 해필이면 왜 노예예요? 해필이면 왜 노예냐고. 예?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축복이에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처음에 애굽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사는데 누구는 번성해요? 히브리 자손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번성하는데 누구는 번성하지 못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번성하지 못해요. 옛날에 한국 양반집 귀한 자식들은 병약하고 일찍 죽었답니다. 왜냐하면 영양 과잉,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넉넉하니까 주색 잡기, 그것 때문에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평민과 상놈 자식들은 영양이 좀 빈약하긴 했어도 하루 종일 땀 흘리고 햇빛 보고 운동하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뉴스타트. 그렇잖아요. 신선한 공기 마시고 밤에 잘 자고. 그래서 여러분, 노예 생활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할 때는 잡생각이 듭니까? 안 됩니까?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이 사실, 여러분, 누가 사실은요 더 고달프고 힘드냐면 그 병원의 CEO들이 오래 못 산답니다. 되게 편한 것 같잖아요. 맨날 뭐 큰 오피스에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회의나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 노동이 심각한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노예 생활하느라고 염려와 스트레스가 되게 상대적으로 낮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투정할 때 애굽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영양분을 어느 정도는 공급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백 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을 사는 동안에 애굽에 동화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걸 경험했냐면, 분명히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일어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뭐 이렇게 못하는 일어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4대째 태어났대요. 일본말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겠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다 한국말을 잘하시지만 손주의 손주가 한국말을 할까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히브리 노예들이 노예 생활을 하니까 노예하고 노예가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민족의 정체성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나마 히브리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부좌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특징을 지켰으며 풍습이나 종교에 있어서도 조금도 애굽인들과 같은 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노예가 아니었다면 애굽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왜? 어디가 더 살기 좋은 나라예요? 경제, 문화, 종교, 예술 모든 게 다 애굽이 앞섰어요. 어디가 후진국이에요? 가나안이 후진국이에요. 여러분, 낮은 문명에서 높은 문명으로 이동하는 건 되게 쉬운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건 아무나 못 갑니다. 몇 명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민족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안 떠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노예로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떠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노예로 사는 이 히브리 이 노예들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세 한탄을 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아까 우리 김종필 선생님 말씀하셨죠?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해골을 가져가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70명은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요. 적어도 200만은 돼야 군대가 조성이 될 수 있고 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요 인큐베이터예요. 70명을 데려다가 몇 명 만드는 거예요? 200만 명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만드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고 하나님한테 투정하고 원망하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의 성취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답이 2번인 걸 압니다. 맞죠? 왜?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 분명히 믿으시죠? 그쵸?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꾸 뭐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못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걸 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은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보냐 하면요 바로가 알아요. 바로가. 누가 안다고요? 바로는 알아요. 여러분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 주심을, 강성하게 됨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누가 안다고요? 바로가 알아요. 바로가. 근데 누구만 몰라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못 봤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요, 과학자들이 알고요, 정치인들이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나요?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크게 하세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나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나요? 정말 내 삶 속에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걸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큰 뜻을 내게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주실 걸 믿습니다. 맞죠? 근데 그걸 받도록 누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천국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한테 천국 주실 거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믿습니다. 그럼 천국을 주실 때 천국을 제가 관리할 수 있도록 뭘 키워주십시오? 역량을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 가서 그렇게 어려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못 줘요. 여러분, 만약에 빌 게이츠가 내일 아침에 저희 집에 오더니,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너한테 맡길 테니까 와서 CEO 하라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말아먹습니다. 왜?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시켜주려면 뭣도 시켜줘야 돼요. 공부도 시켜주고 준비를 시켜서 거기다 갖다 앉혀놔야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은 당연히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은혜를 찾아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것을 알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했다는 얘기가 가장 찬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70명이 200만 되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돼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행복하고 축복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땡볕에 나가서 훈련하라고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운동하라고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땡볕에 죽도록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입니다. 왜 해요? 왜 그 힘든 일을 합니까? 나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뽑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가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잘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땡볕에서 땀 뻘뻘 흘리고 시커멓게 타면서 열심히 훈련하게 해주는 게 잘해주는 겁니까? 신분에 따라서 잘해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라면 벤치에서 시원하게 해주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땡볕에서 뻘뻘 땀 흘리고 훈련해서 경기에 참여하는 게 축복입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크게 만드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사람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뜻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길이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무궁함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좁고 시야가 좁아서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하늘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시야를 넓혀주셔서 지금도 분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정말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확신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